시편 134편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옛날에 그 영광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 성전에 가보니까 참 한숨만 나오지요. 답답하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터를 찾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그래서 성전 지대를 처음에 놓을 때 옛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울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한심해서 울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의 날이 또다시 올까? 라는 그런 어떤 절망감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으로서 기뻤고요. 또 과거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꼴이 너무 초라해서 너무 형편없어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이 소망은 이곳에 돌아온 이상, 돌아온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복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것이 저들에게 주는 새로운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터에 서 있는 그때의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는데, 밤에 여호와의 종들, 사실은 밤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설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 그 터에, 원래 이 밤이라고 하는 게 어둡고 암울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금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또 암담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뭐 하면 되는 거죠? 다시금 회복되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오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돌이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사람이라면 송축할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그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천지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었다는 그 말 한마디는 온 천하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전능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렇다면 앞으로 회복하실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분 말씀 한마디에 천지도 호령하시는 분이시기에 성전 다시 회복하고 성곽 다시 회복하고 이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여기 반드시란 말은 없지만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은 뭐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35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은 바로 우리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마치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떨고 있는 그런 마치 비둘기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다시금 머리를 숙인 그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선하시고요. 그 계획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내용이 선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면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으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겁니다. 자기 영광을 거두시려고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그걸 안다면 그걸 아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회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1절로 4절에서는 이제 서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5절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의 이름을 드러내셨는가를 좀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위대하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바로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내신 것,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것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 정말 꿈같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천지 속에서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는 일도 하셨고, 또 비를 만드시기 위해서 번개를 만드시기도 하셨고, 또 바람을 그 곳간에서 이끌어내셨기도 했다. 예, 지금 과학적으로 말하면 눈과 비와 바람과 내성과 이런 모든 것의 관계성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 땅에다가 모든 천재지변을 일으키신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라만상도 물론 주님께서 다 주관하셨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신 것, 나라들 중에서 역사하신 것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 천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그건 뭐 자연현상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거야 누가 손을 댔겠느냐, 그건 뭐 저절로 어떤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틀림없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자연현상이라고 하면요, 한쪽으로 계속 가버리든지 어느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버립니다. 기울어가지고 나중에 가면요 전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이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거든요. 한쪽이 만약에 바람이 지금도 보면은 지구 한쪽에서는 지금 뭐 영하 37도까지 갔대요. 예. 그래가지고 체온, 느끼는 기온이 50도가 넘었대요. 영하 50도가 넘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얼어 죽었는데, 또 한쪽에는요, 정반대 쪽에서는 또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몇십 명이 또 죽었다고 그래요. 50도가 됐다고 그래요, 영상. 그러니까 한쪽에는 영하 50도가 되고, 한쪽에는 영상 50도가 돼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거는 이게 또 종합해가지고 다 합력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 지구가 또 이게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잡아요.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기에 계속 더 차게 만들어가지고요. 완전히 그쪽은 전혀 못 쓸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또 더운 쪽은 또 계속 더 더워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또 다시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해가지고 얼마 지나면은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또 원상복귀가 다 되어집니다. 세상에 오염도 엄청 많이 되고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엄청나게 파괴되는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것도요, 그렇게 파괴되면은 이제 다 없어지고 다 끝나고 점점 이제 망하겠다 싶은데 또 어느 순간에 지나가 보면은 다시 또 원상복귀가 돼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자연의 복원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의 복원력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을 해 가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걸로 심판하지는 않고 마지막 종말에 가면은 아마 불심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다른 걸로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런 전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이 얼른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절로 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 역사한 거,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한 거, 그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것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아주 극명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8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처음 난 자, 장자들이죠. 어쩌면 그렇게 따로 골라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쪽은 몽땅 다 치시고 애굽 사람들은 몽땅 다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안 치고 또 그 밤과 낮도 그래요. 밤과 낮도 애굽 쪽은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지역은 고센 지역은 환한 낮이 되게 하시고 이게 이제 구별하는 역사예요. 구별하는 거. 이방과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한쪽은 완전히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이도록 역사를 하신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는 걸 보여준 사건. 그걸 표적적인 사건입니다. 기사와 이적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이스라엘에 비해서 애굽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나라도 아니고요. 그냥 민족들 아닙니까? 민족들. 그것도 한 200~300만에 불과한 소수 민족들이에요. 그 대국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만 따로 뽑아보면 그것도 많은 거죠. 숫자로 많은 건데 그 출애굽할 때 그 엄청난 숫자라는 뜻이고 애굽하고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죠. 만약에 싸움으로 한다면 전쟁으로 한다면 상대가 안 됩니다. 애굽은 워낙 병사도 많았고요. 얼마나 국력이 셌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함께 맞붙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대항할 만한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애굽의 병사들을 바다에 다 빠뜨려서 죽게까지 했잖아요.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를 이기지를 못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일부러 강하게 만드셨어요. 사실은 애굽의 바로를 강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애굽의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치셨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힘으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대한다는 것을, 전쟁은 그래서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았습니까? 그 대군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지도 못하게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길을 가로막은 나라들마다 다 멸절을 당했어요. 그들이 힘이 없습니까? 무기가 없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믿고 그냥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앞에 그 엄청난 국왕들이, 그 나라와 왕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힘으로 땅을 차지한 게 없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농사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 힘이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농사하지 아니한 그 농토를 거저 얻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약속해 두었던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일찍이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 4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바로 그 지역에서 나라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때가 되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 버렸고요. 또 그 백성들이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정말 살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역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이유는요, 이것이 갑자기 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영원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마 갑자기 돌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모세가 위대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위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위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에 불과했고요. 실제 그들을 움직인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원 전부터 약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신 분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 이름을 대대에 이르도록 기념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판단하셨다.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서 당신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15절 거기에 비해서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열방들은 어떻습니까? 열국들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열국의 우상이란 말은 열국이 의지했던 것들 그 말이에요. 열국이 의지한 것들은 뭐였습니까? 은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열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 강하다고 했던 애굽, 그 애굽이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그동안 큰소리치고 세계를 호령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것 가지고 힘을 썼습니다. 은금을 가지고 힘을 썼고 무력을 가지고 힘을 썼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힘을 썼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 의지하면서 그걸로 과시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다 굴복을 했지요. 그게 진짜 힘인 줄 알고 거기에 굴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굴복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고 그렇게 그것들, 그 무서운 것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열국이 의지했던 우상과 비교해보면 어떠냐고 말이죠.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예. 열국이 의지했던 것들은 알고 보면요, 참 보잘것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속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겉보기는 화려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막에 들어가 보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전쟁에서는 백전백패, 늘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 것들끼리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졌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실제 이방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한결같이 무생물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의 손으로 뭐 엄청난 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의지합니까? 무기 믿고 큰소리 치잖아요. 국가 간에도 군대 믿고 큰소리 치고 무기 믿고 큰소리 치고 그거 가지고 세계를 호령할 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거 다 물거품입니다. 사실은 사람들 겁주는 것밖에 안 되지 실제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실제 우상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사람이 수공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호흡도 없어요. 그야말로 무생물이에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만든 자도 정말 힘없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과시하고 또 그거 보고 또 겁먹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겁을 먹지요. 어느 나라가 뭐 핵을 만들었다. 다 벌벌 떨잖아요. 뭐 로켓 하나 쏴도 얼마나 벌벌 떱니까? 당장 그것 때문에 뭐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 앞에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앞에 더 두려움을 떨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이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총칭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세상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세상 것들은 다 두려워할 것들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그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바로 언약 자손들과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그분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성소지요. 주의 성소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과 함께 멸망할 거예요. 세상 것이 도와줄 것 같지만 위기에 처하면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136편입니다. 136편의 내용은 약간 좀 길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로 4절에서는 서원적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뛰어나신 여호와께 감사드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136편은 한마디로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뭐에 대해서 감사라는 건가? 서원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선하심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기뻐하시는 대로 이룬 일은 전부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증명만 되면 그거 다 선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란 말은 그 선하심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서 특별하게, 그러니까 하신 일은 전부 다 선한 일인데 그 선하신 일이 자기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는 인자하심으로 나타난 거죠. 대적들에게는요. 그렇죠. 진노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똑같은 선한 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로 나타나고 진노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인자하심의 영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벌벌 떨겠지요. 사실은 그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대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로 만들어 놓은 백성들이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 진노 앞에 두려워 벌벌 떨도록 만드는, 그걸 그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노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벌벌 떠는 게 하나님 앞에는 찬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진노로 찬양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좋은 의미의 찬양이 아니죠. 그건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어떤 의미에서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은 받지만 악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 선한 일 속에 악역이 있어요. 악역이. 하나님의 선이란 말은 궁극적인 걸 선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완성된 결과물이 선이에요. 그러나 그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악의 모습도 있거든요. 악의 모습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굉장히 풍파를 거쳐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그러다가 애굽에 팔리기도 하고요.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은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범사에 형통했대요. 그게 선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건 불행한 거죠. 불행한 역사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끝나면은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불행한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애굽만 구원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이 나중에 붙잡혀 왔어요.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동생인 줄 알고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가지고 두려워 마시라고. 왜냐하면 나를 이곳에 판 자는, 물론 당신들이 팔았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팔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왜 여기까지 보내셨냐면은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다 건지기 위해서,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선입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보면 선인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악역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당합니까? 그 악역을 감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그 선한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인자하심, 그거는 택한 선민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영원하다라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 역사를 깨닫고 나면요, 이 끓어오르는 그 감격, 그 감사함, 그 하나님 앞에 돌리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돌리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 감사의 내용, 감사의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하나요? 감사의 내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아까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원래 뭐 신이 하나님 말고 진짜 신은 없습니다. 진짜 신은 없고 가짜 신들이 많지요. 귀신들이 많지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하나님을 빼고는 전부 다 가짜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보잘것없는 일인데 그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참 신이시죠. 신 중에 신이시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고,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주라는 말은 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왕 임금 주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주인 주자도 되는데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어떤 주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가시킨 거지. 냉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입니다. 홀로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옆에서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조금 도움이 된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된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다 해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꼴이에요. 그렇죠? 그래 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 네가 수고했다 그러죠. 수고했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한 거라고는 숟가락 하나 얹은 거밖에 없는데, 그 숟가락도 내가 얹고 싶어 얹었나요? 얹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얹은 건데, 그 얹어놓고 온통 뭘 다 한 것처럼, 영광을 같이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어느 분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어떤 시를 보내왔더라고요. 거기에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것은 봉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 아네 하고 거드름 피우는 박사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봉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뭐 해석은 안 붙었지만 그런 의미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보다 더 나은 것은 감사라고 그렇게 또 했더라고요. 감사는 이제 물론 거기도 해석은 제대로 안 붙었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신앙의 최고 덕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그 성숙도를 볼 때 정말 신앙이 제대로 성숙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어떤 단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성숙되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늘 원망, 불평, 짜증이 가득해요. 뭔가 불만이에요. 뭐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그러면은 아직은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부족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뭐든지 다 감사해요.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냥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누가 본 것도 감사하고 뭐 무슨 일이 조그마한 거 하나 이루어졌어도 그것도 감사하고 설령 안 됐어도 감사하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말끝마다 행동끝마다 전부 다 감사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원망스럽잖아요. 그 사람이 불만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 덕목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136편에서 어찌 보면 요 단락에서는 지금 결론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복주심에 대한 찬양의 결론적인 얘기인데 결론에 와서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어디서 나타난 감사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속에서 나타난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선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하신 일인데 그 선하심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걸 찾아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그 경건의 연습과도 같습니다. 경건의 연습도 우리가 그거 찾기 운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거리 찾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우리가 원망밖에 안 나오니까. 현실적인 거 보면은 맨날 원망거리밖에 없잖아요. 뭐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아니, 솔직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뭐 하나님의 나라다 어쩌다 그러는데, 사실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제도 뭐 방송에서 나오대요. 서울의 제일 큰 교회에서 뭐, 싸움박질 한 얘기 나왔죠. 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고발, 고소하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폭행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 예배당을 새로 지었는데, 일부에서는 반대해가지고, 옛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또 그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막 다 철문을 다 용접을 해버렸어요. 용접을 하니까 그걸 또 강제로 뜯고 또 들어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났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뭐 밀치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또 깔리고 뭐 깨지고 그래가지고 또 막 고발이 들어가고, 뭐 보통 말이 아니죠. 말도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것도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하면서, 이름도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거기가. 그런 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뭐, 정말 참, 교회가 뭐 저래. 그런 현상만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감사가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가지고는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현상만 봐가지고는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현상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편팔과 든 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적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행적을. 하나님의 행적을 보셔야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어차피 다 그랬잖아요. 저 오전에. 사람은 전부 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부족투성이라고요. 그 부족투성을 지금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우리 보라 그 얘기지, 교회가 완성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하려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창조주에게 감사드리라. 뭐 하나님의 역사는 뭐니 해도 창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걸 제대로 실감은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하도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하늘이 있었고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 줄 알아. 원래 그런 줄 알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까지 알고 믿는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을 지혜로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지혜의 총 결산물이 하늘에 지어졌대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지금은 우리가 눈에 잘 안 띄어요. 지금은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요, 사실은 지금 막 어떤 데 가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데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부정한 것이 더 많습니다. 더러운 것이 더 많아요. 더러운 것이 많아요. 좀 가꾸면은 그나마 좀 이쁘고 가꾸지 않으면 물론 사람의 손때가 안 타면은 더 깨끗하긴 하지요. 근데 사람의 손이 닿으면은 전부 다 좀 더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만 다 총집결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것을 그때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면은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는 이 세상 창조하신 분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전체 삼라만상, 저 우주, 사실 이런 것들 연구하면은 할수록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정말 참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데, 섣부른 그 과학자들이 조금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그거는 뭐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둥 뭐 별을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들이고요. 알고 나면 그런 소리 하지 못합니다. 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절로 15절, 인자하심이 영원하여 출애굽을 시킨 자에게 감사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좀 교독을 해봅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후에 엎드려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두 번째로 언급한 감사의 내용, 감사의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자손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출애굽이 과연 가능했습니까? 누구 힘으로 가능합니까? 모세는 가능했습니까? 모세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오죽하면 두려워가지고요,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도 못한다고 그렇게 발뺌했던 사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그를 들여다가 하나님이 해내셨어요. 결국 모세는 어떻게 보면 증인이에요. 증인. 할 수 없는 자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증언하게 만드신 사건이지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그거를 현장을 목격하게 한 사람이에요. 생생하게 다 봤잖아요. 그래서 간증삼아 다 기록해놨잖아요. 자, 이거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 이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6절로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강약길을 인도하신 자에게 감사한 장면입니다. 또 한번 교독해 보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20절까지요. 자, 여기 열거했던 애굽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뭐 그 밖에도 많지요. 많습니다. 여기는 아주 대표적인 왕들만 내세웠는데요. 자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마다 가로막는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강한 자들, 그것도 강한 자들을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대적들은 다 간담이 녹아버리죠. 간담이 녹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게 얼마나 뜨겁고 그 열사병으로 낮에는 죽고요.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원래 아프가니스탄들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영상 4도인가에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아니, 얼어 죽은 건 아니지만 저기온으로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뜨겁다가 갑자기 서늘해지니까 죽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이게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대적들은 뭐 차례대로 다 죽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인자하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의 내용은 21절로 26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유업을 주신 자에게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교독합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마지막으로는 약속의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비천한 자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오죽하면은 다 해주고도 이제 너들 해봐라 하니까 바로 실수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다 전명하게 해놓고 이제부터는 너들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온갖 그 문제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사기 내용 아닙니까? 사사기는 뭐 한 겁니까? 다 해준 거죠, 다. 생육번호 시켜주고, 땅 정복해주고, 뭐, 지도자들까지 내세워가지고 다 해줬잖아요. 해줬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기껏 한다는 게 실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예. 이렇게 비천한 자들에게 자기네들이 이루지 아니한 땅을 주시고 자기네들이 농사짓지 아니한 먹거리 주시고 뭐 다 줬지요. 뭐 다 건져주시고 그리고 기업을 주셨어요. 이게 현세적인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실체적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비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들은 어찌 보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들에게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경험해 보라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여기서 경건의 연습을 쌓게 하시고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신 그 선하심에 대해서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끔 그렇게 지금 훈련시켜 가시는 중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26절 끝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영원하신 은혜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인자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도 모든 자비와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들을 소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발견하고 체험했을 때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많은 갖가지 사건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말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시는 그 인자하심을 발견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입술 속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